사사기 13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그 사이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범죄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 그들은 또 평안을 누리죠.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패턴. 우리가 여러 명의 사사를 지금 살폈는데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짧게는 40년, 길게는 뭐 100년 동안 이런 어떤 패턴들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다시 범죄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패턴이 깨졌다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고 징계하셔서 블레셋에 40년을 넘겼습니다.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압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내가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지, 이런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은, 근데요, 누구나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죄가 지었음이 분명한데도,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 땅에서 회개보다 큰 열매는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피상적으로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병에 걸린 자다. 우리가 적어도 큰 병이 걸리다. 하나님 앞에서 정상이 아니다. 이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사기 13장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라 땅에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의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그녀가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소라 땅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쪽을 서쪽이죠. 이 서쪽으로 블레셋과 가까운 땅에 있는 쪽이 이제 소라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지만은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그들이 분배받은 소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 특별히 지도자들 격이 된 사람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우리가 뭐 사사기 통해 계속 보았듯이 많게는 뭐 30명, 40명의 이 자녀들, 이 뭐 기드온 같은 경우 70명의 자녀들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두는데 이 부부는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노아는 그 아내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정말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와 맞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복이 드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를 먼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의 사람으로 뱃속에서부터는 물론이고 이제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를 말아야 되고요. 또 술 같은 것으로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나시린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인 동시에 이제는 또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핍박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을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죽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자신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빚이 산더미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시금 그 말씀 앞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모습을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깨닫고 그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낸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깨우치고 살려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왜요? 누구 하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부르짖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애통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나시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죠. 뻔하죠.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시린은 말 그대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 보통은 나시린의 서원할 때는 자신이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서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그 인생 전체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거 참 많은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시린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지 못하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잠깐 한두 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그래 뭐 좀 참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 이 4절에 보면은 나시린이 아닌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을 잉태한 여인에게까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이제 분명히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나시린이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아이, 그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시린의 삶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는 아유 뭐 포도주 독주 아이고 잠깐 한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그게 무슨 힘든 일이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는 일상의 어떤 주식과 같은 것입니다. 늘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쌀로 만든 것은 먹지 말라. 밥도 밥이고 떡이고 쌀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쌀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먹을 게 쌀로 만든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쌀로 만든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번거로움입니까? 얼마나 큰 불편함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 없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것, 늘 대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라.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듭니까? 나시린의 규례는 이렇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늘 행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자신이 내가 구별된 것을 알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에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신 스스로가 저는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 서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아내까지 나시린으로 살게 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거는 어머니가 임신 중에 많이 먹었던 그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태어나서 그에게 이제 아이에게 어떤 것을 주로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식성이 또 달라지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뱃속에서 먹었던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임신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좋아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키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시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 구별된 자들이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임박이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시린이라 해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임박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성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그런 것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면은 술은 그것을 마신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이제 나빠도 좋은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만들게 하고요. 또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술을 마시면 용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시린은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또 인격을 조종당하는 것,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그 성령께 내 몸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늘 대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성령에서 붙잡고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것, 특별히 성령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에 임박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5분 대기조처럼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배에 임박이면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이런 담배를 피우면 그 몸에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와 교제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이도 내팽개치고 막 게임에 중독되어서 빠져서 아이를 방치하고 아이가 죽고 그런 어떤 기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게임에 져서 이제 이 온라인 게임에 져서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자꾸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좋은 것으로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제를 거의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 아니면 죄 아니면 상관없지 않는가? 성경에
술 마시고 담배 피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 어디 있느냐? 물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노아의 아내 입장에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그 번거로움, 나시린으로서의 규례의 번거로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블레셋의 이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난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번거로움은, 내 개인의 번거로우면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은 희생하다,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이 8절의 말씀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또 여러분 12절도 보면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손을 잉태함으로 마노아의 아내는 개인의 어떤 희생을 감당하며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제 자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10개월 정도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정도는 내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좀 참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의 임신을 진짜로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태어날 아이가 현재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구원할 자로 왔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이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에 주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이 40년간 압제받고 있는 자신들의 비천한 처지에서 그 구원할 자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요구되는 이 희생, 그 구별된 삶에 기꺼이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관심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지란 이 세상의 소유와 누리는 어떤 환경, 그것으로 인한 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삼손이 잉태된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12월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처지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자들, 그것을 깨닫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 그 모든 비참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까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이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실인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그 역시 이 삼손을 잉태함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과 함께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조치고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실인으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실인으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죠.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관심,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지 그것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고 그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이 분명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이 있고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비참함, 즉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 나실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이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이 좋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악함과 이런 우리의 정말 불순종함과 불충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나신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나시린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 소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